말씀을 먹어라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인호루카 신부입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는 사제의 수도자가 아닌 기타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일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평신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제는 신자들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것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제가 되어서 청년들과 함께 성경 나눔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그동안 신학교에서 배워왔던 그런 성서적인 지식들이 구체적인 일상과 만났을 때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게 되는가, 그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입 바른 소리로 또 신학적인 내용으로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말씀이 만났을 때에 어떠한 삶의 변화가 오게 되는가. 그 이후로 저는 제가 무엇인가를 들려주는 사람이 되기보다 그들이 말씀을 만나도록 돕는 과정에 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제 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 것이죠. 거룩한 독서 역시도 저는 제가 좋은 묵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눔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내 삶에 침투하시는 그 말씀을 만나는 것, 그래서 내 삶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거룩한 독서 2년여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와 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겠지요. 함께 해주셨던 신부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 함께 하셨던 분들, 또 앞으로 마주하게 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먹어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겸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성가로 한번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주신 주님께 암의 마른 이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주신 주님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은 모르기 때문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내용의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장면을 어떻게 구분해 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먼저 신랑을 마중 나간 10 처녀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그들의 복장은 어떻게 꾸미실 것 같습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갔으니 아마 옷도 잘 차려 입었겠지요. 주로 흰 옷을 입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꽃단장도 했겠지요. 사람들과 함께 어떤 사람일까 이야기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반전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소개됩니다. 신랑이 늦어지자 10 처녀들이 졸게 되지요. 하지만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신랑이 온다, 마중 나가라 라고 하는 소리였죠. 이것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5 처녀들의 움직임들이 완전히 구분되게 됩니다. 세 번째 장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처녀들과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처녀들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문을 닫아버리는 주인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보다 세밀하게 얼마든지 영화같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내용을 한번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올리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림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상황의 세 번째 비유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10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마중 나간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결혼 풍습은 신부의 집에 가서 약혼을 하고 1년 정도 따로 지내다가 신랑이 신부를 그 처가에서 데려내오게 됩니다.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부의 집 문 밖에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보통 저녁 때가 되어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녁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나와서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던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등을 가지고 나가고 기름까지도 준비하는 것을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 처녀가 마중 나갔다는 표현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나름대로 가장 예쁘고 준비된 사람들을 들러리로 세웠을 텐데 그들 가운데 5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분은 기름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 있고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같은 태도를 지녔지만 아주 단순한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은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로 구분되게 됩니다. 성경의 비유는 재미있게도 모두가 졸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할 것 없이 다 졸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라고 이야기했던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상기시키듯이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리고 그것에 모두가 다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미 지니고 있는 등에 기름을 넣어서 등불을 켜게 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에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조금만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올리브 기름을 보통 사용했었는데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은 평상시에도 그렇게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게 되고 신랑은 기다리던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늦게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지요. 그런데 주인이 나와서 그들을 향해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초에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지만 그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복음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신랑이 오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경고의 메시지는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 메시지를 모두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을 지니면서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열 처녀가 외형적으로는 같은 목적, 같은 태도를 지니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기름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른 모습을 취했던 것이죠.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것. 많은 교부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은 여기에서 기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다, 기도다, 성령이다, 선함이다,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외적으로는 신앙인이고 외적으로는 어떤 교육도 받고 그럴싸한 모습을 하고 있는 좋은 차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하죠.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는 기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기름칠이 되어 있습니까? 친밀함이라는 기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신자로서의 삶을 외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친밀함은 때로는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저 눈을 감고 하느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는 것이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지속적인 지향입니다. 내가 하느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신랑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신부로서의 삶, 그것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그분과 관계하고 싶다는 지향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점점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단체들도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빠진 조직은 그 역할이 한 사람의 것에도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의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느님의 말씀으로 활력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